같이 하십시다. 여호와와 기도원을 위하라. 지금 우리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국에 처하여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확진자만 3,500명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견고히 하여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치료자 하나님, 능력자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더 굳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러주어도 그것을 온전히 자기의 확신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 그가 드린 제물을 다 흠양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신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때로는 성령의 강한 임재가 그에게 직접 임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여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여 전쟁터에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뒤에는 양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해보았지만은 그래도 그의 발걸음은 전쟁터를 향하여 미디안을 향하여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으로 그의 부하 한 명과 더불어 밤중에 그 미디안의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부라라고 하는 부하와 더불어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미디안 병사들이 서로 꿈 이야기를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마음의 평강을 얻고 확신을 얻어서 300명의 용사와 더불어 이 미디안 전쟁터에 돌입을 해서 결국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13절로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저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의 이 군대가 얼마나 그 당시에 위협적이고 많았는가. 여러분 7장 12절에 보면은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메뚜기와 같이 사람의 군대의 숫자가 많고 낙타의 숫자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 13만 5천 명의 이 미디안 군대가 동원이 되어져 있는데 골짜기에 가득한 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 인간적인 육안으로 봤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원에게는 지금 300명의 군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렵고 떨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원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이 전염병이나 미디안 군대와 같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한계가 있는 이 참 어려운 참담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도원의 수많은 기도원 미디안의 군대를 한 사람 치듯 하게 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도원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어려운 참담한 상황 속에서라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나아가고 살아갈 때 승리하며 또 나아가서 전쟁에서도 승리하며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인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또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일마다 때마다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에 장비도 중요하고 군사의 숫자도 중요하고 또 무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원에게는 이 평강의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골짜기의 진열에 있는 이 미디안 군대를 바라봤을 때에 여러분 낙타가 메뚜기와 같고 낙타가 이 해변의 모래알과 같고 이 군대의 숫자가 메뚜기와 같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지도자로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어찌 마음에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다 두려워 떨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평강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디안 군대의 수많은 13만 5천 명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분당 소망교회의 서정진 회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대한민국의 갑부 서열로 따진다라면 제2위를 마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 다음으로 이분이 손을 꼽히는 사람인데 맨주먹으로 16년 만에 10조 원대의 주식 부자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건국대학교를 나와서 삼성에 잠시 근무하다가 바이오셀트리온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국민일보에서 그의 간증에 의하면 큰 부자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다고 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천일을 날로 난방장치도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아니하는 예배당에서 천일을 밤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일이면은 3년입니다. 3년을 매일 밤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정진 회장은 기업을 해나가면서 좌우명이 있는데 그 좌우명은 매사를 죽게 하듯 하라. 이게 회사를 경영해 나가면서 좌우명이라고 합니다. 매사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고난 가운데 그에게도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평강을 주셨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이 서정진 회장에게 함께 하셔서 제2대 대한민국의 갑부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그를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평강을 주시고 역경 가운데서도 부요함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평강을 얻어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평강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담대하게 그 전쟁터에 300명의 용사와 함께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협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교회의 예배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 생명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이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이 전염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치료함을 얻어서 해방시켜 주시는 축복의 그날이 올 줄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여러분, 기드온이 이 전쟁에 승리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이 포진해 있는 이 미디안 진영으로 하나님이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내려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지금까지의 이 모든 되어진 일들로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만큼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미디안 진영에서 그 막사에서 병사들의 2명이 목소리가 바깥으로 들려 나오는데 한 명이 꿈꾼 얘기를 합니다. 나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기드온의 진영, 이스라엘의 진영으로부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둥글둥글 굴러오더니 이 미디안 진영의 막사의 위쪽을 치니까 막사가 쓰러져서 다 쓰러지게 되어지더라. 이 꿈을 친구에게 설명을 하는 거. 그랬더니 친구가 꿈 해석을 14절에 가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14절에 보면 그 친구의 꿈 해석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 보리떡은 바로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리떡은 당시의 사회에서도 상당히 가난한 사람들이 만들어 먹는 떡이 보리떡이에요. 그런데 이 보리떡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연약한 이스라엘을 말하고 2차적으로는 기드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못 하나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면 포도주 털에다가 밀을 타작해서 먹고 살아가는 이 겁이 많은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마치 보리떡과 같은 기드온이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를 하니까 이 13만 5천 명의 이 미디안의 군대가 다 섬멸당하게 되어요. 다 도망가고 또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한 일은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한 일이에요. 부하를 데리고 내려가라니까 부라라고 이름을 가진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보니까 두 병사의, 미디안 병사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적군의 병사들의 꿈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리고는 올라와서 이제 100명,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서 오른손에는 나팔, 왼손에는 항아리를 들게 하여서 일제히 이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외치게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면 보리떡 같아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아멘. 아무런 빽도 없고 힘도 없고 가난한 보리떡과 같은 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아 위대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 그것은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마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하란을 통하여 가나안 땅 헤브론까지 인도하듯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이성으로는 맞지 않아도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주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십니다. 21절과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의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의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여러분 여기에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이들이 그 진영에서 병사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고 칼을 가지고 서로 아군들끼리 치고 싸우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300명들이 세대로 나누어서 100명씩 세대로 나누어서 일제히 이 하나님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외치면서 왼손에 있는 항아리를 깨뜨렸고 오른손에 있는 나팔을 불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미디안 군대는 혼비백산에서 자기들끼리 치고 싸우고 칼로 치고 싸워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과 저는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리떡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과 저는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웨일즈 부흥운동의 주역인데 그분은 광부의 아들이고 또 자신도 광부였습니다. 젊은 청년이. 그 청년은 광부였어요. 그에게는 배움도 없고 권력도 없고 지식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 있었고요. 또 그에게는 무릎 꿇고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성령의 불이 그에게 갑자기 임하게 되어졌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여러분 이 1878년 웨일즈에서 8만 명이 그에게 돌아오는, 그를 통하여 8만 명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돌아오게 되어져서 성시화가 이루어집니다. 주정뱅이나 도박꾼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보리떡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게 되어질 때 이렇게 큰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이루는 데 쓰임을 받았던 모세, 그는 위대한 광야에서 양을 치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80세가 되어져서 그에게는 힘도 없었고 패기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호렙산 기슭에서 그가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애굽으로 건너가서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고생하고 고통받는 그들을 해방시키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보리떡과 같은 모세를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을 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의 노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면은 그 수고가 헛수고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눈앞에 펼쳐진 어려움의 현장만 바라보지 말고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전쟁하심과 하나님의 싸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여러분과 제가 이 보리떡과 같은 기드온, 또 보리떡과 같은 여기에 이 웨일즈의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이반 로버트, 또 여기에 출애굽의 주역이었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일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도구들로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홍해가 갈라질 때에도, 요단강이 멈추어질 때에도,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